여러분, 이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는 말에는 최고의 희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개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가운데 전부입니다. 그게 독생자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을 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되심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되심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이에요. 사람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자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고난당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에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그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생애 자체가 성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하세요. 알파와 오메라고 그랬습니다. 오메가.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죠. 내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성탄이에요. 지금도 오심이에요. 지금도 되심이에요. 지금 주님은 다시 오시겠지만 그분의 역사적인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은혜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쳐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생애 가운데 참 아름다운 희생의 사역을 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희생한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탄절은 그 옛날 2000년 전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탄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 동안에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신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동방박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동방박사들이죠.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바라보고 그가 별의 나타남을 바라보고 멀리서 동방에서 산의 위험과 그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극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먼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아가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멀리서부터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동방박사들이 먼 동방에서부터 그 험한 그 곳을 지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뭐냐면은 메시아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왔는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이 있는 곳에서, 바리새인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서기관들이 있는 곳에서, 신하들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별을 보고 왔다. 왜?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여기 온 것은, 머나먼 길을 온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대한 경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행동을 본받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했을까요? 하루 이틀 만에 여기 왔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 왕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헤롯 왕이 나 말고 또 왕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명령을 내는데 이렇게 말해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적어도 2년은 걸렸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온 그 세월이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먼 길을 오늘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경배는 곧 예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멀리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성탄이에요. 우리들은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워도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예배 생활에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입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희생을 한 동방박사들의 그 희생을 배워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당시 최고의 보물을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황금은 오래전부터 물질적 부와 가치를 나타내는 전 세계적인 상징물일 뿐더러요, 존귀함과 왕의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황금을 드린 겁니다.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에 있는 송진으로 만든 향료로서요, 이 유황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아주 값비싸고 감미로운 향료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신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상징하는 의미로 바로 유황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은요, 죽을 인생을 위한 예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께 몰약을 드린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냥 기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별을 보고 희한한 별이다,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별 따라 여기까지 왔고 2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면서,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발견하자 무릎을 꿇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권위가 있는 그런 분들이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11절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든 것을, 몰약까지 다 그분께 드린 겁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의미 있는 예물을 바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지니고 있으면요, 그건 사유재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귀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여행하는 도중에 여비가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비를 팔면은 넉넉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편하게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소중한 예물을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장 존귀한 것을 메시아께만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드린 예물은요, 희생이란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귀한 여비로 쓰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호적을 하고자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가족들이 피신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피신해야 되는 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어렵게 목수의 일로 살아가는 가난한 요셉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그 구유에서 예수님을 낳겠습니까? 아무리 여관이 다 찼다 할지라도 돈 많이 주면 방 비워줍니다. 내가 돈 몇 배로 쳐줄게요, 훨씬 더 많이 줄게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서라도 방 비워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먼 애굽까지 가야 했단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야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가야 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경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 경비로 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의 이 예물은요, 정말 아름다운 예물이고 귀하게 쓰인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요? 헌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에 눈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에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행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경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성령의 인도가 감사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에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황금이 없으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유황이 없으면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십시오. 몰약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귀 주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빼놓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려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저 맞은편 마을 벳바게에 가서 거기 가면은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볼 거야. 그러면 끌고 와라.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6절 이하를 보면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은 그 사건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요, 분명하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나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분은 짧은 33세의 생애를 사셨지만 한 번도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살고 있는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죽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죽으시러 가는 건데 그 죽으시러 가는 그걸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안 가. 이게 아니에요.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것대로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지금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는 거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 없습니까?
기왕에 가려면은 멋진 말을, 유명한 말, 거기다가 앉아서 멋지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타고, 사람들을 막 앞세우고, 이러면서 들어가면은 더 훨씬 더 위대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오늘날 같으면 기하게 갈 바에는, 차를 타고 갈 바에는 벤츠나 이런 거, 아니,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위대하게 보이고, 얼마나 더 훌륭하신 분으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당신이 그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십자가에 죽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리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한편으로는요,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지각을 가지고 계셨고, 다른 한편은 그 성경을 이루게 할 현실에 대하여 놀라운 지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과 건너편에 있는 그 나귀 새끼를 연결시킴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교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우죽순이고 모순덩어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연결되어서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놀라운 예루살렘 입성 사역에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끌고 가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사람을 보는데 주인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이렇지 않았겠어요? 자기 거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라고 한다는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것은 귀한 법입니다. 어쩌면 나귀의 주인은요, 그 나귀와 새끼가 자신의 재산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내어 주었습니다. 이런 나귀의 주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사실 내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욥은요, 엄청난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는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 잃어버리고도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또한 학개서 2장 8절에서는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건데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도 아마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우리가 그래요, 가져가시죠.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희생하며 순종하며 그 나귀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탄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심이고 나의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탄이 아닐까요?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리아예요. 예수님께 드린 또 한 사람의 아름다운 희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런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흘 만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 살려주셔서.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오심에 잔치를 베풀고, 그때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그 사실이 나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가 살아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잔치를 베푼 그날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 날입니까? 그날은 감사의 잔치잖아요. 너무나 즐거워서 나사로 오빠가 살아났고 마리아는 너무나도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막 잔치를 베푸고 그리고 즐겁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지금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허비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지, 그걸 왜 예수님의 몸에다가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즐거운 날에, 기쁨의 날에, 은혜의 날에 어둠의 날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왜 기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좋게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해석을 하면서 불평하고 어둠의 말을 하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순간에 이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침울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감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음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사랑의 헌신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 말을 배워야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과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죽음을 위한 유임의 장례식이야. 그러면서 기쁨으로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고 의미 있는 이 사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 자신은 이렇게 깊은 뜻을 품고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고맙고 좋아서 자신의 사랑을 쏟아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자신의 한 이 행위가 얼마나 큰 축복된 행위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헌신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허비하기까지,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였느냐, 허비하기까지 하는 사랑의 헌신. 나는 몰랐어요. 나는 생각이 없었어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가 행한 그 일을, 의미를 해석하기를, 이것은 값진 것이다. 너에게 내가 멸관을 줄 수 있는 행위다. 주님이 이렇게 해석하며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행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향유였어요. 이것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비싼 겁니다. 이건 보통 3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년치 노동자 임금으로 말합니다. 노동자가 한 달에 얼마나 벌까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면 3,600만 원짜리예요. 향유. 그냥 그걸 3,600만 원짜리를 그냥 주님의 몸에 부어드린 거예요. 마리아는요, 자기의 가장 값진 소유를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그에게 있어서 값진 소유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학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죠. 동방박사에게는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었습니다. 나귀 주인에게는 나귀와 나귀 새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1858년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해서 공부하고 있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22살 먹은 이 여학생은요, 목사님 딸로 소위 명목상 기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 채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유학생활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하다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한 친구가 자기의 집에 초청을 했는데, 친구의 집은 별장같이 큰 저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집 복도를 걷다가 벽에 걸려 있는 그림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으로 맞아 고난을 받으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살아 움직이는 듯 그녀를 그림 가까이로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 그림으로 가까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림 앞에 섰을 때 몸이 얼어붙듯이 얼어붙어 있는 그런 꼼짝 못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 밑에 글귀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 글귀가 그녀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 글을 본 그녀는요,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잊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살았구나. 주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돌아온 그녀는 붓을 들어서 그 그림에서 받았던 감동과 자기 헌신의 결심을 한 편의 찬송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고백이에요. 그게 찬송가 311장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의 날에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한다면 동방박사처럼, 나귀의 주인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역사요. 이번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의 신앙을 회복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스럽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얼마나 기쁨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런 크리스찬들로 이루어진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